우리 기독교는 1년의 삶을 절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절기를 나누어서 생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주님의 그 삶을 쫓아가는 그런 모범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두었어요.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에서 이쪽으로 바꾸었고,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40이라는 말을 뜻한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40일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활절 앞으로 40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이라고 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순절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하고 나누는 그런 대화입니다.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활동하실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이 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누구일 것 같으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를 좀 파악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잘 깨닫고 있구나. 는 것을 깨닫게 예수님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조금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약간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 이 공동체성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그
이런 맥락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마가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씩 표현과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대조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럼 왜 다르느냐? 그때의 시대적 정황, 그때의 그 공동체들의 정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가져다가 쓰시되 이 속에서 이 마가 공동체 또는 마태 공동체 또는 누가 공동체가 서로 다른 게 이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가 수백 명이 수만 명이 되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에 처한 상황과 입장 또 그 분위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 교회는 또 이웃 교회에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그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지만은 거기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아,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를 알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나를 따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다가 죽는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그다 죽는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우리 교우들이 이제 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강 목사 하나 보고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래도 갈릴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강 목사가 죽는다면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이 그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최 집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사분 오열되고 아마 잘못하면은 폭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해요. 설사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비로소 이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 내가 머지않아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앞서 제가 드렸던 얘기처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니 이게 지금 당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32절에 놓고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막 옷자락을 붙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평생 그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수년 동안 세상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고생 다 해가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니 이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예수님 붙잡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항변한다고도 하고 어떤 이제 공동 번역에는 베드로가 벌쩍 뛰었다 이거예요. 벌쩍 뛰면서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런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판단 속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고 복을 받아서 가정도 좋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생업도 잘 되고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깨지면은 자기의 신앙이 깨어지는 것처럼 이제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그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의 이 기이한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면은 그래도 벼슬자리 한 자리 하겠지. 나 로마를 물리치지 않으면은 어떤 작은 왕국을 세워서라도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래도 작은 벼슬아치라도 하나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관과 베드로의 생각은 매우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줄곧 평생에 본인이 걸어가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내 양식은 우리가 먹는 떡, 빵이 아니라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 번영 또는 그 행복 또는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막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변하고 막 하잖아요. 할 때 예수님 단호하게 그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서 베드로가 진짜 사탄인지 아닌지 보다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 한순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마로 변할 수도 있고 천사로 변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 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이익, 그 이기주의에 우선하고 그 이기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더 많이 있다. 그러한 판단은 오히려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가능성이 더 크고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가 판단한 그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팔아서라도 돈이라도 좀 벌어서 나가는 것이 나한테 상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은삼십에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양심에 갇히게 돼서 스스로 이제 죽게 되지만은 이처럼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자기중심에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한순간에 우리는 사탄과 같은 생각,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는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궁시렁거리면 막 구하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불리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힘든 상황,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게 기도예요. 그것을 밑받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유혹과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꽤 큰 동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미친 사람들처럼 막 길 가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가 아니요. 뭐 누가 뭐 하루에 7시간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그냥 7시간 주저앉아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언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자식은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입술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조그마한 이해관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안 집사님의 그 서로의 신뢰관계가 돈 100만 원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거 동일한 얘기로 여러분 친구들 간에 교우들 간에 서로 신뢰가 돈 100만 원의 이해관계에 깨진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우정이고 사랑이겠어요? 우리의 가치는요, 돈 100만 원보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가치가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더 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돈 10만 원에 좌우지우지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 조금 기분이 나빴어, 누가 어떻어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마음을 매다가 담아두고 그것으로 이제 그 뭐랄까 앙심을 품는다 할까,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극히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눈깔 사탕 하나 갖고 그것 때문에 삐치고 토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관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돈 몇 푼에 무엇에 휩쓸리고 쏠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원수 마귀의 괴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앞장서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앞에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제 죽지만은, 그러나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예수님께서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30대 젊은 나이에 이 죽음의 이 두려움 앞에 예수님도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 죽음의 잔이 넘어갈 수 있도록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공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마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젊은 나이에 죽고 싶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승복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제껴두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붙잡아 내리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우선을 예수님 앞에 물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 연약한 어리석은 판단으로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접어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고난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이기고 끝내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돌이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복하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